무상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다. 십몇 년 전에 그 스님의 모친이 돌아가 있을 때 3일 동안 이제 병원에서 안치를 다 똑같이 이렇게 하죠. 그 3일 동안 이제 스님이 직접 이제 연구를 하고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모친하고 스님하고 참 정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을 때도 모친이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고 또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틈난 데는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유인물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스님이 출가를 해서 태국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라나누사띠라고 하는 수행법을 몰랐을 것 같으면 아마 3일 동안 모친 앞에서 그 연구를 하면서 꿋하게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 돌아가신 지가. 근데 이제 마라나누사띠라는 게 뭐냐면, 마라나라고 하는 죽음을 말하는, 그다음에 아누사띠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죽음을 주관적인 거나 편견 없이, 그리고 개념화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죽음은 어떤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 같은 반드시 죽음을 맞습니다.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부서지기 때문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 생성된 것이면, 허비든 무엇이든 생성된 것이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하는 우습의 기본. 그걸 이제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실제로 죽은 사람 모습, 죽은 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 것들 계속 꾸준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크게 죽음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친이 돌아가 있을 때 직접 내가 모친을 닦이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좀 다 겪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꿋하게 그냥 내 할 일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요즘 말하는 페이스북 같은 데다 글을 올리더라. 뭐라고, 스님은 출가한 스님이라서 그런지 참 너무 냉정하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누구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그냥 내어하게 그냥 있더라.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보면서 수입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직접 나하고 가장 친한 이가 돌아가 있을 때 3일 동안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요즘 말하는 연구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절절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3일 동안 쭉 있으면서 지낸다는 건 참 힘이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부처님 공부가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수행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내가 할 일들을 해요. 그때는 내가 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돌아갈 때 시키고 안치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무상으로 무상받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하고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분다에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
근데 이제 마라나무사띠를 안 해온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실제 주간 선생님들도 직접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잘 안 갈리고 다른 선생님을 보내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스님은 해가 뜬다든지 해가 지고 할 때 그것에 감상에 안 빠집니다. 우리 젊을 때 고등학교나 대학교 추가하기 전에는 해 뜨고 해 지는 것이 너무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할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뜨고 지고 하는 그거나 뭔가 감정을 이렇게 되는 그거는 마라나무사띠가 안 되겠죠. 그렇게 지가 죽어 있다. 죽은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죽는구나 하고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치워주는 게 일이라 같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지가 죽은 거고 그걸 보고 그게 다 감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멀리 도망쳐버려요. 마음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뭘 건드렸던 모양 그래서 산부가 몇 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 지나가는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그냥 그걸 피해가지고 그걸 이어놓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찰 수도 있고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냥 엮고 같이 하는 생각이 들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일이지만 올바르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망상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해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를 것 같으면 대부분 보면 거기에다가 괴로움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괴롭고 즐겁고 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즐겁고 하는 주체자를 못하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태를 띠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무상한 것들입니다. 무상을 합니다. 무상한 것들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 있는 그대로 관찰할 것 같으면 뭐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죽기 전에 열심히 뭔가 할 일들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상한 걸 싫은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고 인식할 것 같으면 그걸 자꾸 피하려고 안 죽으려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주체자가 나라고 하는 인식을 더 강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하면서 호흡이 무상하다는 걸 느껴본 사람들 많죠.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고 들이쉬는 호흡도 자꾸 끊어지면서 연결되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 아 이게 일정하지 않고 변하고 있구나 호흡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이건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상한 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몸도 무상한 것이고 내 몸에서 쉬는 호흡도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느낌도 지각작용들도 인식하는 것들도 다 무상한 것이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무상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뭔 일이 닥친다든 대수롭지 않게 걸려버리기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하려고 합니다. 거기 수행, 법을 전하는 게 법을 전하는 거, 뭐 다른 일은 다른 일들, 자기 할 일들을 분명하게 그러면서 마음에는 불선한 마음 미분하지 않고 선한 마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자꾸 이 벗어나 수행을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무상고 무아 중에 어떤 것이라도 자꾸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확신이 들게 되면 적어도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언제든 적게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많아지면 일상 세속 생활에서라도 모든 일들을 무성한 성품으로 보고 그래서 지가 죽든지 아니면 일출이든 일몰이든 이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연의 성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성질이다 하고 분명히 아는 것이지 그게 이제 감정을 내치면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진행되어 나가는 방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피하려고. 근데 사실은 죽음은 피하려고 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실과 본인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과 막 맞닥뜨려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똑바로 그걸 보고 있어야 내가 뭔가 대처를 할 건데 안 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뒤통수에 대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고 또는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은 확실하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는 언젠가는 방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실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언제 그렇게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할 여유가 있어 바르게 해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남에게 피해 입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들 그리고 남에게 도움 되는 것들만 자꾸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맞닥뜨려가지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아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인간은 괴로움을 당할 때 자아를 괴로움의 주제자로 여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괴로움, 죽음을 괴로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괴로움을 그렇게 되면은 누가 괴롭느냐? 자기 자신이 괴롭다. 근데 내가 괴롭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괴로움을 느끼는 실체가 나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죽은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인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밖의 대상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같으면 그 밖의 대상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자꾸 해서 하게 돼. 그래서 그걸 피해버리는 행태를 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는 악순환을 자꾸 겪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전에 보면 락다팔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출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참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참 그래서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의미를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는 이 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공원은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 실체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는 죽음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달으니까 당연히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방법을 찾다가 보면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그러한 사실을 자꾸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과 맞닥뜨리면은 본인은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기생 시리마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기생을 사람들이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근데 그 기생이 딱 쫓고 나니까 아무도 그들도 안 보여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만냥을 주고 기생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만냥 필요 없다. 백냥만 주고 기생을 차지해. 누가 못 죽은 기생을 백냥 주고 차지해. 농차 차지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직접 부처님이 보여주면서 주간 스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다.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인데 그걸 뭘 항상 할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하느냐. 그게 우리 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밝게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밝게 죽을 수가 없겠다. 여기 일화에 나와 있는 바타차라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인과 눈이 맞아서 멀리 도망을 갔다가 아이를 2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또 밖에서 아이를 낳는데 인도의 간섭이 있습니다. 친정이 있는 데 가서 아이를 낳는 간섭이 있고 친정에 가지 못하고 가는 중간에서 낳는 게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찾아와서 남편이 아이와 산모가 비에 젖고 있는 걸 보고 비를 가려주려고 나뭇가지를 구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그 당시에 산모는 어린 애 하나와 이제 태어난 애기와 함께 비를 흠뻑 맞고 아침에 돼서 보니까 남편 저쪽에 죽어 있거든. 얼마나 두려움이 찼을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집을 뛰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거기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싶어가지고 다시 진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물을 건너는데 2명을 다 안고 건널 수가 없으니까 첫째 아이를 건너나가고 다시 둘째 아이를 데리러 돌아가는 사이에 독수리가 나타나요. 독수리를 피하라고 독수리에 저리 가라고 손짓을 하니까 첫째 아이가 그 모습으로 엄마가 나를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그 눈앞에서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그래서 급히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 있는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독수리는 이미 그 갓난아기를 도착하고 그 하룻밤 사이에 두 아이와 남편과 있는 모든 걸 다 잃고 그 반실성한 채로 집에 가보니까 그날 그 강물에 그리고 번개가 치고 하면서 집이 번개를 맞아 불이 터져버리면서 안에 있던 가족들이 전부 다 불이 다 죽고 진정식 부들이든 아니면 자기가 결혼해서 같이 보냈던 가족이든 모두가 다 죽은 모습을 보고 그냥 미치버리고 만약에 말하는 우사티를 조금만이라도 공부를 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상태까지는 안 번지게 되겠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겠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언제든 죽음을 올 수 있다 생각할 것 같았으면 차분하게 대응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 자꾸 등을 돌리려다 보니까 우왕좌왕 그래서 반미칭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걸 어느 누군가 부처님 있는 데에다가 데리고 옵니다. 옷은 다 해져가지고 발가벗다시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이 나타발라라고 부처님인데 못 가게끔 이렇게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부처님 보고 있다가 그 나타발라를 부릅니다. 나타발라에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딸이라는 뜻입니다. 딸아 이리 오너라 쉽게 말하면 아유 사랑스러운 내 딸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고 뭐 부처님 딸도 아닌데 부처님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 내 딸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겠어. 아버지가 부르는가 보다 하는 착각.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게 안 부르고 박인이라고 하는 내 딸아하고 부르진 않고 그냥 이리 오시오 그냥 들어오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아마 이 라타팔라가 마타짜라가 그 목소리를 갖다가 듣고 따라가지 못했어요. 반미칭에게도 아유 내 딸 사랑스러운 내 딸아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소리에 끌려서 이때까지 죽음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틀썩 앉듯이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앞자리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 앞에 가서 틀썩 앉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괴로운 것 좀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괴로운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알 것 같으면 그 의식체가 자꾸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나무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박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이 바타짜라에게는 그렇게 써요. 출관 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관 스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이제 백문화를 이렇게 합니다. 백문화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스님 많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스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도를 나누는 도관님 얼마나 붉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파 누워있는 스님이 그 말에 그냥 진정이 됩니다. 아이고 큰 스님이 나를 도관이라고 부른다. 큰 스님이 저만큼 도가 높아져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 병 하나 이거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 빨리 그걸 병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아 저게 부처님이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지치가 되어준 것들로 인해서 이 와타차라는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한테 듣고 그래 하고 그때서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친아미가 죽음을 맞을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마음이 안정될 때 그 죽음을 떠올려서 애석하다든지 아니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 나도 참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구나. 죽음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의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구나 받아들이고 나는 죽음 찾아오기 전에 한 빨리 더 해탈일반하게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단독할 수 있을 때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직접 그 당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을 바로 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최대한 짧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일은 자꾸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꼬여버립니다. 그걸 피하려고 뭐 술을 마시든 뭐라든 자꾸 하다 보면 더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지할 대상과 의지하지 않아야 될 대상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아야 할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라지고 날 것 같으면 괴로움을 받습니다. 재산에 의지하고 있으면 재산이 없어지고 나면 괴로워져. 가족을 의지하고 있으면 가족이 죽음을 하고 나면 괴로워져. 근데 그것은 변하는 것들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여러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뭘 그런 의지해야 될까?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곧 닛바나 하는 열반의 상태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그대로 선한 마음 지속되게 갈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마음을 자꾸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그러한 열반의 상태가 현재에서 그냥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걸 경전의 주석세에는 뭐라고 했냐면 변하는 물건들은 꼭 사자와 독사 등을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같다. 언제 내가 물리치고 있지만 그러면서 그걸 기유하고 그게 애착을 해야 돼. 그러면 물리면 괴로워하고 충분히 많은데
그렇다고 사자가 옆에 있고 독사가 옆에 있는 것들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물리 죽을 만큼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딱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잘 지어진 동물원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자나 독사를 가서 볼 수 있고 그걸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잘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할 것 같다면 그거는 꼭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수류탄을 쥐고 있는 폭탄 같다. 언제 터질지. 수류탄은 안전핀이 꽂혀져 있어야만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 핀을 끄고 나오면 그건 자신이 죽는 거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도 무상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것도 항상 할 수가 없고 불행한 것도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불행할 것 같으면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것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해서 빨리 벗어놓고 아주 문제입니다. 수행에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나면은 어떻게 관찰해요? 또는 즐거운 느낌이 나면 어떻게 관찰해요? 즐거운 느낌은 이것은 즐거움이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즐거움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도록 해요. 괴로운 느낌이 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해서 화살과 같이 빠른 것이다 생각해서 그것부터 빠져나오도록 해요. 일상생활과 똑같습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그와 같듯이 일상생활에 느끼는 행복과 불행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무상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딱 매달려 버릴 것 같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불교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과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 가르치는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가르치는 분이 스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역대 조사 스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역대 조사 스님이 그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점은 항상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테라와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반드시 조사, 확인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안전하게 몸으로 익혀서 확신이 들도록.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실천하게 될 때, 이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실천된 사람들을 읽어가지고 삼마 다카토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를 알고 있고 불교를 말하는 걸 삼마 다카토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삼마 다카토. 불교는 실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실천할 수 있는 기준점은 부처님이 가르치듯이 뛰어난 스승이나 아니면 조사스님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분명히 알아서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갖다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부처님이 무상한 것이다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무상한 것들이
왜 무상한 가는 것다 분명히 내가 이해하고 확신이 들도록 그것을 실천해서 가야죠. 그래서 이번 포인트를 보면 대상이라고 하는 물건이나 사람, 이것은 태어났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만들어진 것이면 부서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존하는 것은 폭탄놀이와 같다. 수류탄을 손에 쥐고 안전핀을 꼽은 것과 같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희망하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한 방울의 이슬을 핥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먹었다 해서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갈증을 해소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슬 한 방울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상을 위해서 해탈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한 자들이다. 닛바나를 체험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자입니다. 그러려면 무상을 분명하게 알고 실험해서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생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참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고 참 괴로운 것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고 확신이 들도록 자꾸 만들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만큼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해탈에 이를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